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창조적이고 매력적이고 성실하고 또 공정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이 워비콘 호수 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라고 믿는 일반적인 오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직장인 80%가 스스로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은 나는 평균보다 훨씬 더 직장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이 구직 사이트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평균보다 우수한 인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글쎄 7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80%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비해 연봉이 형편없이 책정되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취준생이 있는데 대기업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이 회사는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내같이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야. 그 다 지 손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부족할까? 내가 뭘 연약할까? 이 생각보다 참 그래 날 떨어뜨렸단 말이야. 나 같은 인재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 워비곤 호수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를 들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쫙 하다 보면요, 뭐 앞에서 끼어들고 옆에서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뭐냐? 운전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좋게 말해서 원래는 졌다 응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고. 그 이야기는 다른 생각으로 뭐 있습니까? 나는 운전을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을 저렇게 해서 막힌다는 거. 저도 가끔 그래요. 고속도로를 쫙 가다 보면 차가 막 막혀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아니 이 고속도로에 차가 도대체 왜 막히냐고. 누가 운전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사하는 구간을 만나면 아니 고속도로에 말이야 이 대낮 시간에 무슨 이렇게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정치인이나 다른 여러 이 어떤 뭐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내보다 잘해요? 못해요? 훨씬 잘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에요. 정치인들 우리가 볼 때 정치를 왜 저렇게 하나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정치의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 마음에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표현할 때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아니, 저는 아직 설교도 잘 못하고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뻔한 이야기에 속은 다 안 그래요. 저도 다 아니 내 정도 설교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말로는 아유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신앙의 워비곤 호수의 효과의 경향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 내 정도 하면 되지 뭐. 스스로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의 구력, 연수, 또 직분의 이
이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한 30년쯤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거는 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인데 말이야 그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면 이런 분들은 말씀 앞에 깨달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막 대충은 다 안다. 내가 뭐 한 30년 설교 들으면 다 그어서 그거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내 척하면 척이지 뭐. 여러분 그런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몰라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알미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구력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그냥 알아요 아는 것으로 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과대평가가 나타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잘했다.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자신만의 신앙의 과대평가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지. 또 우리의 신앙에 워비건 호수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나타납니다.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왜 저래?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이 정죄와 이 판단 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자기만의 신앙의 과대평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 율법 교사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해석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자문하고 율법을 자문해 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런 율법 교사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학문과 지적 수준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진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야, 질문 자체는 엄청난 질문이에요. 너무 본질적인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본질,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25절에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어쩌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아유, 저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말에 사사건건 이 시비를 걸고 심지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독사의 자식들,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이 예수님에 대한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우월함, 그러니까 예수 네가 뭐 그렇게 잘한다고 지금 목수의 아들인 너 정도가 지금 어디 감히 율법 교사들이 나한테 도전을 한단 말이야?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이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질문으로 하십니다. 역으로 율법 교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지금 다시 역으로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죠.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역으로 질문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알고 배워온 대로 정확한 답을 예수님 앞에 제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핵심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사실 유대인 어린 아이, 꼬마 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정답을 말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질문에 지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그대로 멋져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 그 너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너의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교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던, 배웠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 나올 때에 그제서야 그것이 나에게 아는 것이고 나에게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한 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나니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율법 교사의 귀에는 지금 진리가,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누군가? 내 이웃은 누군가? 거기에 대한 알매, 진리에 대한 알을 지금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그럼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정말 그럴듯하게 살아왔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살아왔는데 당신 지금 이를 행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만 내 내면 안에는 추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나름 그럴듯한 세상 속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포장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데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속여가며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향한 알미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드러내고 싶은 신앙의 모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이중적인, 이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추악한 이중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을 받으시고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죽음 직전의 상태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가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피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인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선을 베푸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정해서 인정이 없어서 지나간 게 아니, 피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들은 부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 혹시나 그 옆에 가까이 가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를 버려두고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도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도와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그것을 지불하겠다. 그 사람이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그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에는 율법교사의 알량한 양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적 자존심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 율법 교사의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알량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즉시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워비건 호수 효과처럼 우리를 포장하고 긍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율법 교사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의 범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이웃은 이방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웃의 범위였습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들만의 신앙이 그들에게 정립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으로 내게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전라도는 안 돼. 전라도 가면 경상도는 안 되지. 보수는 안 되고 진보는 되고. 아, 보수야. 보수는 괜찮지. 진보는 진보끼리. 진보는 괜찮지. 보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신앙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두어 놓은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율법 교사를 초월해서 진짜 진리의 말씀 속에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든 경제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안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건물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건빵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라면 비빔면 하나를 갖다 놓으셨어요. 도대체 누가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놓나? 근데 사실 요즘 좀 그렇잖아요.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마지막 라면을 갖다 놓으실 때 누가 갖다 놓은지를 우리 아내가 봤어요. 근데 행색이 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줍는 그런 분이신 것 같다. 근데 행색이 좀 그러시는데 주일날 계단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는데 그 라면이 손에 들려져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저분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왜 저런 음식을 갖다 놓고 뭘 또 뭐 교회에 또 그러려고 하시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갖다 놓으신 음식을 모조리 다 챙겨서 1층 쓰레기통 위에 올려놨어요. 지나가시다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우리 이런 거 안 받는다. 혹시 몰라서 1층 검도관 관장님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누가 음식을 갖다 놓고 가시던데 제가 사실 이게 음식 누군지 몰랐는데 제가 봤다고 이렇게 박스를 주우시는 그런 조금 행색이 그러신 좀 연세 있는 남자분이신데 갖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조심하세요. 애들한테도 광고하세요. 혹시 검도관에 온 애들 이거 음식 잘못 먹으면 이게 음식이니까 예민하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나 이거는 갖다 놓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검도관 관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 그래요? 아, 그분이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아, 그분요 건물 앞에 우리가 폐지 같은 거 내놓으니까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시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씩 그냥 주고 가시는 분이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저만의 신앙의 태도, 우리 교회는 제 입으로는 누구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 안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사람을 구분하고 저만의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목사인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 삶 속에 전혀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관장님 사모님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율법 교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 또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보다도 너희의 삶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가서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문화생활 강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먹는 줄 아시죠?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전혀 교회 밖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더 못난 모습들이 교회 밖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선했는데 교회 밖에서는 못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율법 안에 갇혀서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신앙,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 뉴키즈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뉴키즈에 거기에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는데 근데 당신도 꼭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번 뉴키즈에 나온 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부천사라고는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의 무게를 내놨더니만 55억이래요. 뭐 집에 50억 정도는 있으시건 그냥 그 정도는 못해도 한 40억씩 기부하고 그러시나 보네. 55억 해도 놀라지도 않고. 깜짝 놀라. 55억을 기부했대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린이 장애인들 돕기 위해서 병원도 얼마 전에 건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60억 병원 하나 건립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걸 건립했대요. 물론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함께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도와서 그렇게 했다. 그날 TV에서 나와서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매해마다 81.5km를 달린대요. 근데 달릴 때 함께 이제 기부자들을 모집해서 달릴 때 이제 돈을 좀 받고 기부금을 좀 받고 함께 달리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서 모은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독립유공자들 중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집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뷰에서 그 어려운 그 독립유공자 이 손녀분이 계시는 그 집에 가서 같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연을 보면서 자기 너무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그냥 대충 하고 가도 되는데 연예인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열심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령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풍겨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을 내어야 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험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그가 말씀대로 배운 것을 그의 삶을 통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찬다면 누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털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율법 교사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털을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